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다들 학기를 열심히 가고 있어서 또 기말고사 앞두고 수행평가나 여러 할 일들 속에 많이 분주하게 지냈을 터인데 예배의 시간에 잘 집중해서 함께 마음을 잘 모아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팀장님 마음 가운데 뭐랄까요, 많은 기쁨, 뭐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이 다른 날도 늘 그렇지만 특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한 30분 남짓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아까 영수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많이 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같이 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이 목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3절에서 14, 15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죠. 그리고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신 이후에 차례대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꺼번에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 다른 날에 걸쳐서 며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14절 말씀에 좀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3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원어를 보면 이 그 원어의 문장 속에 그 접속사 중에 목적을 나타내는 어떤 접속사, 히나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런 접속사가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14절과 15절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 14, 15절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어쩌면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목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큰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목적은 첫 번째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팀장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를 삼으시는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그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뜻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오늘 이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 목적의 첫 번째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각도에서 이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의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전혀 깨달을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지면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좀 지나서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많은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형성되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은 멀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이해 안 된다. 우리 아빠 진짜 이해 안 된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저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될까? 마음이 조금 멀어지는 것이죠.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따라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고, 직장을 따라서 결혼 등을 따라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분 늘 자식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품에 안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던 착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이 아이가
그때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부모의 마음에는 잠시라도 그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 아들을, 내 딸을 한번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또 잠시라도 음식을 함께 나누어서 먹고 자식들과 같이 눈빛을 마주치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기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은 부모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전인격을 다 담아서 창조해 놓으신 이 인간, 가장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자율적인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구약시대의 그 4000년의 역사 속에 담긴 모든 스토리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시점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와 함께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너희들과 다시 교제하고 다시 너희들과 함께 행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구약의 4000년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로 삼으셔서 그들로 통하여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교제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의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 당신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를 삼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 구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잠시 교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시간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고 찬양 시간이 될 수 있고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순간이 내가 마음 아픈 그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인격적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신 첫 번째 목적은 이런저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측면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신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세우시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실 것을, 이 땅 곳곳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에 임하시기를,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실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12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고 이해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나중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그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12제자들,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이들로 하여금 이 땅 곳곳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회개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위임령을 내리시는데,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안 읽는 친구가 없도록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또 이 12제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이 계획과 이 명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의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의 측면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속성에 해당하는 공동체의 측면입니다. 공동체의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공동체의 모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이 제자 공동체의 이 모형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닮아가게 하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기를,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성화의 여러분 가장 지름길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데에 가장 지름길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왜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유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이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행복했고 모두가 다 만족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 속에는 12명의 제자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12명의 그 지체들끼리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로 어떤 죄성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겨웠을 거예요. 쟤 왜 저러냐, 쟤. 맨날 내가 이거 내 봉사 이거 내만 먼저 해야 돼, 이거. 아, 쟤는 성격이 왜 저러냐.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4명 5명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끼리도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이 가장 근본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마냥 좋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왜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나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나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 안에서, 왜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 속에는 나를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는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했던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구정물이라고 있어요, 구정물.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만 두면 위에는 어느 정도 맑은 물처럼 보여요. 저 밑에 더러운 온갖 것이 여러분 밑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나무 작대기로 휘저으면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만날 때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으로 손해와 이익이 딱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 딱 마주치게 되어지면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팀장님을 보기 어때 보여요, 여러분? 말씀 막 전하면서 막 거룩한 것처럼 보였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속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깊이 들어가면 내 속에서는 여러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유일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함께 지체된 자들끼리 선한 공동체의 그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나를 죽이고 서로 섬기며 옆 사람의 모난 부분들을 이해하고 옆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격으로 내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들을 용납해내고 또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것.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의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한 이후에 그 뒷부분으로 가면 항상 함께한 그 공동체, 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공동체 속에 성도들 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곳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가보면 여러분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부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장에 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여러분 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게요. 그 뒷부분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그죠?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3장 12절에 앞부분에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을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또 그러므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읽은 본문 이외에도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을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품어내야 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착하게 지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온유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 속성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발견해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베이직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본문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요. 로마서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13절에 5절입니다. 5절.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놔도 좋고요. 화면을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서 집대성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끝나가는 이때쯤 15장에서 16장이 끝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성도 밖에 이웃을 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으라란 말은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조금 떠나서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가지 뜻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뭐가 나 있고,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내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공동체로 묶으셔서 여러분 그냥 낮에 잠시 사역할 때만 같이 있고 너 집에 돌아가라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왜 24시간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지체들의 삶을 받아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아마 이 중에는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 지체등과 한 방에서 쓰면서 그 지체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속상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방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12제자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모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서 발견해가고 아프지만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깊이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경험을 해봐야.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제자를 형성할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학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셨지만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군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군인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치료의 과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병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와 군대와 병원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선한 모형인 공동체를 만드셔서 12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사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얘들아 발견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이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이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을 지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선교단체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의 교제하는 삶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데 가장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오죽 했으면 예수님도 공동체를 불러서 따로 그냥 너희들 각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비밀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학교를 만들지 않고 군부대를 만들지 않고 병원을 만들지 않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살며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함께